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은 구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75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이 고자질쟁이들이 같은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교회와 우리를 멸하려 하지만 늘 실패한다. 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작지만 큰 신앙.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작지요? 난 얼굴이 좀 큰데 작지만 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또 이 한국의 교회 아니 세계의 교회는 마치 에스더의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 컨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한국과 세계 기독교의 현실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이스라엘 하나였지만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BC 722년경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자, 멸망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동시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겠지.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한 그룹 그리고 온 지역으로 도망가서 흩어지는 사람 그런 그룹 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서 몰래 그렇게 살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러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겨서 막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면서 막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대로 바사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도망가서 숨어 살던 그들 역시 다시 나라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로 모여야 되는데 유다로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이미 거기 땅 사고 집 사고 애 낳고 터전을 마련해 놔서 그냥 각 나라에 그렇게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나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 각 나라 문화에서 자기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가 다른 그 땅 가운데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막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밤마다 모여서 가가오 찬송하고 아이들에게 토라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유다 백성들이. 그러다가 그 환경, 그 배경 속에서, 그 바사의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된 한 내용이 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던 유다인들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다 백성이라는 말만 나올 뿐이지. 그리고 그러나 에스더 전체에 흐르는 그 문맥과 그 내용을 보면,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호와를 막 외치고 막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그들의 상황 속에서 종교를 포기할 만도 하고 그냥 대충 그 나라 민족과 섞여 살면서 교배된 신앙, 그렇게 그냥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니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요즘에 지금 보니까 은혜가 다 떨어져서 니네 이번에 캠프 갔다 와야 돼. 나는 내가 도널이야 지금. 니네 때문에 난 지금 이 도널이 해야 돼 지금. 니네 때 걱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것처럼 대충 학교에서는 일진 놀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다가 삥 뜯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나 자유하던 내 너 자유, 이렇게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들은 흩어진 상황에서 신앙을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정치와 경제와 어떤 전쟁과 어떤 사람의 힘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자임을. 자, 작지만 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야. 제발 잘났다 크다 뭐 하지 마세요. 다 작아. 우리 영은이가 지휘자 됐잖아요, 합창단. 그 오산 어린이합 대단해. 정명은 씨 앞에는 세 발의 피지 뭐. 뭘 해도, 여러분 뭘 해도 우리보다 큰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다. 더군다나 크리스찬, 여러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세상, 힘과 권력과 물질에 의해서 평가되고 인정되면서 그렇게 높임받는 세상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절대적으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제 말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 그걸 가져야 큰 자가 되잖아요. 권력, 돈, 명예.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너 교회 다녀? 하나님을 의지해? 아우 능력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무시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작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분을 잊은 채 자꾸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니까 부자 청년처럼 영생 앞에서 뒤에 돌아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작은 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름이나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 너희는 작은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요, 이 모르드게는요, 작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유대 민족 안에서는 큰 자였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요, 유다 민족에서 왜 큰 자였느냐? 사울 왕 가문이야.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요즘에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정신이 없어. 막 지금 아침 저녁 강의, 이 강의 저 강의, 선교 강의, 재직 강의, 모 강의,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다시. 시장이 아니라 배고픈가? 에스더 2장 5절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왕족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최초의 왕이 나온 왕족의 족속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의 자손인데 누구예요? 기스의 증손. 베냐민이라는 큰 지파 안에서 기스라는 사람의 증손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럼 이 기스가 누구냐?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왕족에서, 유다 땅에서. 아세요? 계속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점층적을 쓴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에서 쭉 가서 기스라는 사람이 왕족의 사울 왕의 기스의 증손자로, 얘가 바로 모르드게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작은 사람이지만 사실 얘는 유다 땅에서 작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의 바사에서의,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해요. 그 페르시아에서 이 모르드게가 가진 정치적, 권력적 지위가 뭐였냐면 대궐문에 앉아 일하는 문지기였어요. 우리는 문지기를 무슨 보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르드게였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만, 왕이 막 칭찬한 하만, 니네 다 무릎 꿇어라고 말한 그 하만에 비하면 여지없이 작은 자라는 거야.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다 해도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보다 더 큰 권력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보다 더 큰 권력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은요, 내가 최고가 됐어, 나폴레옹이 되고 내가 징기스칸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5년 있다 어떻게 할 건데? 쿠데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밑에서 끌려가. 그러니까 절대적이면서 강력한 최고의 권력은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항상 약자라는 거예요. 이 하만도 유다 민족에서는 왕족 출신이요, 나름 타민족, 타 나라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문지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더 큰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 이름처럼 항상 작은 자야,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처럼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뭔가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 돼서 더 큰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결국 그 정점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서 결국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다 순교받는 거예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만은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장면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돼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만은 없어질 것을 위한 열심을 내는 삶이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은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나름 열심히 살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처럼 그는 권력 자체, 세상에서의 자기의 포지션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자기는 항상 작은 자로 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은 늘 세상에서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비교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가 하만과 맞짱 떠서 지금 이기잖아요. 그 진리를 배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작다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지만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오리지널 신앙, 그 신앙이 결국은 뭐예요?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나는 작은 자다. 세상에서 절대로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유명해지고 막 높아지고 막 들려 올라갈 때 내가 큰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컸다, 더 커야지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처럼 걸어가면 돼요. 그 직분과 직임에 맞게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왜 근데 나 지휘를 하고 있지? 그 일을 그냥 감당하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자기의 본질,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 큰 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큰 자가 되려고 해. 그럴 때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작은 자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니네 중고등부 학교에서 작은 자 돼야 돼. 약자 편 들어야 돼. 일진한테 두들겨 맞아도 약자 편 들어야 돼. 작은 자예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작은 자가 작은 자 안에서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의 강한 자들과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모든 자들을 능히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큰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라는 아이덴티티와 함께 내가 비록 작지만 신앙만큼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나. 둘째로 시작. 우리는 작지만 큰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자, 내 형편과 처지는 우리가 큰 신앙을 추구할 수 없다. 어떤 기준, 내 형편과 내 처지는 목사님 저는 큰 신앙을 추구할 자격이 안 돼요. 저는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큰 신앙을 추구해도 전 여자라 장로가 못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큰 신앙을 추구해도 저는 콜링이 없으니까 목사가 못 되니까 저는 목사 밑에 하바리 신앙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내 성별이나 학벌이나 가진 것은요 절대 큰 신앙을 추구할 수 없다, 큰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 그거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즉 큰 신앙을 추구하는 기준이 장로 집안, 목사 아들, 그 다음에 신앙의 몇 대,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성령 받고 콜링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큰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다 내려놔야 된다. 큰 신앙의 기준은요 여러분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작지만 큰 신앙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가문이네 뭐네 다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꼭 그래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막 초신자라 제가 1대라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1대가 시험이 많은 게 통계적으로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슨 법처럼 받아들여서 시험에 내가 신앙의 1대라 그래. 1대라 그래. 한 대 때리고 싶어. 1대 한 대만 딱 때리고 싶어. 왜 자꾸 그 말을 해? 그 법에 왜 그 말에 지가 씌여? 그리고 저는요 뭘 해도 잘 돼요. 왜? 저는 신앙의 3대거든요. 복삼자 3대는 다 잘 된대요. 그 미신이야, 미신. 그 3대는 큰 신앙, 1대는 맨날 한 대 맞는 신앙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소제목 1번 시작. 작지만 큰 신앙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다. 우리 신대원 형제가 우리 이승은 간사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이승은 집사님에 비해서 자기는 작은 신앙, 초라하고 난 이승은 집사님보다 큰 신앙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목소리부터 안 되고 안 돼. 이것 자체가 망할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신앙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나는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짜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하만은 왕이 직접 지위를 높였어. 그래서 왕이 야 니네들 나한테 절하는 것처럼 하만이 지나가면 다 하만한테 절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나름 출세해서 왕궁의 문직이 꽤 높은 자리예요. 거기까지 올라왔지만 어떻게 돼요? 하만에게 절을 안 해. 절을 안 해. 왕이 명령했는데도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권력자인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가 명령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왕이 지위를 높여준 사람이야.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끝까지도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 보면 이 모르드게가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많고 야 그리스도인인데 왕한테 순종도 못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왕과 정권에 불순종하면서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높인 그 바사왕 아하수에로를 좋아했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를 마음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구했어요.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밀고를 넣어서 그걸 조사하게 해서 왕의 생명을 건졌어요. 오늘 여러분 소제목 보세요. 성경책 3장 말고 2장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구했는데 바로 3장 1절에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를 높이고 있죠. 민족적 차별이 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만약에 모르드게가 저 바사 우리 유다를 짓밟은 저 바사 바벨론을 무찔러줘서 고맙긴 하지만 너나 내나 개찐도찐이다 막 그러면서 너 잘됐다 이번에 죽어라 싫어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잘못해서 밀고 한 게 들통이 나면 그 세력 쿠데타 세력에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살렸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왕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왕이 자기는 안 높이고 하만은 높여주니까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 말이 싫어서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넘어가서 자, 근데 그가 왕이 그렇게 하만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만에 비해 그가 작지만 권력도 작고 하여튼 뭐 이름도 작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과 다르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큰 신앙을 가진 자다. 작지만 세상의 권력도 작고 그 이름 자체도 작은 자고 추구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서 약한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그런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가 큰 신앙을 가진 자다. 즉 왕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었겠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 어떤 권력과 힘과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준 왕이 그렇게 아끼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죠. 에스더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에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해. 그러니까 날마다 권해도 날마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하만 지나가면서 걔만 절 안 하니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지. 근데도 안 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유다인임을 밝힌 거야. 제가 아까 전제로 이야기했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유다 사람인 걸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유다 백성이면 말했다는 거. 너 왜 절 안 해? 그랬는데 거기서 나 하만 싫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 유다인이야. 이게 무슨 의미겠어? 나 유다인이야. 나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왕이 높여준 자였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만하고 아직까지는 악감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관리로서 상관에게 절하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모르드게의 나이가 뭐 어떤 성경에는, 어떤 해석에는 113세다 뭐 몇 살이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노년의 그 모르드게가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가 들고 하면 지혜가 있어서 무릎 꿇을 때 꿇고 지혜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내가 무릎을 꿇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침략받아 이방 민족에게 종살하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십계명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겁니다, 그거. 그러면서 둘째로 작지만 큰 신앙은 하나님 절대주의고, 둘째로 시작, 작지만 큰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모르드게가 작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근거가 뭐다? 그가 말씀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신명기 5장 7절과 9절입니다. 이거는 유다인들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외워야 되고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사 왕 아하수에로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서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죠. 출애굽기 볼까요? 17장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에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리더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광야 이세대들과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찢어지고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시작. 모세가 계속 자, 모르드게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받아서 외워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말렉을 없애버려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기를, 이럴 때 센스 있게 딱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는 아주 악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 지금 이것까지 다 보기는 시간이 없어요.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못했던, 살아남았던, 끝까지 마귀짓하던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따뜻 십계명도 십계명이지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는 저 민족,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 미워하는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굴복하고 어떻게 타협해?
신명기에도 나와요.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걸 머릿속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요 완전히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야. 계속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들을 다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던 게 아말렉을 쳤는데 그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아말렉이 항상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공격에 꼭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대대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대대로. 이 아말렉 족속이 문제인 거예요. 오직하면 태양을 멈추셨겠냐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의 토대가 말씀 중심. 십계명과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대에게 들려 귀에 외우게 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대 절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절하고 잘 보이면 더 승진할 수도 있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크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상관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말렉 족속이잖아. 나 그래서 무릎 꿇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야 너 왜 자꾸 무릎을 꿇고 계속 그러니까 나 유다인이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나 유다인이야. 내 왕은 하나님이야. 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버린 거, 제발 버린 것 좀 주워오지 마. 막 쓰레기통 가서 이거는 뭐 속설이기도 한데, 이 못 버리는 사람들 있죠. 잘 못 살아. 못 버려서. 잘 버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우리는 그놈의 우리의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죠?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기도 하는데, 이 작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우린 자존심만 좀 상해도 팽 돌아서는데, 내가 페널티 당할까봐 부장님이 부르면 주일날 아이씨 하면서 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권력과 부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더 잘 되길 원했다면 저도 목회함에 있어 다른 방법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내 왕은 아하수에로가 아니야. 나 아하수에로를 사랑해 그냥. 또 내 조카 에스더의 남편이니까 한 달 동안 안 찾았어? 열받지만 그래도 그냥 사랑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지켜주고 했지만 내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인간의 왕이 아무리 뭐 나한테 명령도 하지 않아. 누구를 봐요? 여기서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 말씀 중심의 신앙, 절대 말씀 중심, 절대 하나님 신앙,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냔 말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우리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요. 환경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상황인 거야. 여러분들의 주인은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내가 왕따 당할까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야. 나 유다인이야 라는 말을 못하는, I'm Christian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릴까봐, 왕따 당할까봐. 여러분, 위대한 신앙, 큰 신앙은요, 누구의 가문, 여호수아의 후손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가문이나 혈통이나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 큰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진짜 큰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혈통이고 3대고 1대고 5대고 7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안 다 선교사 집안이고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근데 너는 이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 아니 혈통과 가문은 자랑하는데 자기는 맨날 술 퍼마시고 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래도 저희가요 선교사 집안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고요 누가 할아버지가 뭐 막 속으로 너는 마귀 새끼네.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엄청 큰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안식일만큼 애들 두들겨 패서 깨워서 예쁜 옷 차려입고 다 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주변에서 놀러 가자, 휴가 가자 아무리 해도 차라리 월차 내고 휴가를 가지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신앙입니다. 1년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개근상 이거 우리도 한번 줘볼까? 한 명도 못 받을걸? 전 인터넷에서 드렸는데요. 그런 간사한 말 하지 말고요. 자,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신앙이에요. 장로 3대 집안 다 필요 없어요. 그게 큰 신앙이에요. 말씀이 말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 안 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싸우는 적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절을 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장로교단에서 이 신사참배 다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성도들이 안 죽고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그거 핑계야 핑계. 천국 소망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회개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막 그거 100주년 행사하면서 다 회개했잖아요. 무릎 꿇고 다 기도했잖아요. 막 회개하고. 정치적 이단 만든 목사님들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막 그때 1907년 그때 우리가 개척해서 내가 잘 알아요. 1907, 2007 1907년의 부흥 그것에 100년이든 2007년에 개척한 우리 교회 1907, 2007 그게 그 의미예요.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해로부터 딱 100년이던 2007년 복정동에서 아름다운 그냥 의미, 테라피,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때 다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그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 그때는 막 저 인간이 신사참배 안 해서 교회가 다 핍박받는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나중에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그분의 신앙이 진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손가락질로 욕했냔 말이에요. 왜? 상황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상황이 주인이 되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큰 신앙이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신앙은 뭐 헌금을 1억을 했다, 아파트를 팔았다, 뭐 내 자녀를 신학교에 가기 싫은 거 두들겨 패서 신학교에 보냈다, 내가 성경을 500독 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의 공로와 공력이야. 탑 도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좋다 이거.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 순종. 그러면 it's okay지. 너무 좋지. 근데 우리의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금식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공로 아닙니까?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이게 임직자들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다 해준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막 준비비 거두니까 막 뭐라 그래?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에서 다 해준다 없다 해도 그들 내부적으로 준비비는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겉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임직비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 준비비만 내는 것도 시험이 드는 게 내가 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구원도 받았는데 항존직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그 상존직을 다른 교회 가도 인정해줘요. 그거를. 그래서 존중해준다면 그것을 내게 맡겨주셔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직임을 준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출애굽기 제가 교육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지들이 무슨 돈이 있어, 기업도 없는데 지들이 소와 양과 무교벌을 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뭘 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 날 뭐 준다 해서 이번 교역자회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 고민을 하다가 어디 쌀도 준다, 뭐도 준다, 계란 한 판 준다. 우리도 뭘 줘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게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인본주의화 된 것 같아. 초대교회 봐봐요. 성도들이 가져간 거 없어. 물론 성도들이 가져간 거 있어. 그건 구제받아야 될 자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대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 팔아서 놓고 다 놨고 헌금을 이빠이 하고 급살 맞아 죽은 아내의 삽비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 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봐. 그건 잘 안 봐. 갖다 바치는 건 안 봐. 받아가는 게 어딨어 성경에. 근데 사람 좋게 하려고 막 이렇게 베푼다고. 아니요,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구제하고 하는 거 그런 건 해야 되지. 근데 막 자꾸 이렇게 파티하고 주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받은 것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나 같은 게 알죠?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 나 같은 게 자꾸 목사님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 그냥 주님도 과거는 묻지 않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러니까 그 직분 요번에 받는 분들이 바뀌었어.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내가 아는 걔네들이 아니에요. 막 움직여 막 철야도 나오고 수협에도 나오고 갑자기 통장 교회 재정 11조가 막 입금이 되고 있어. 놀라운 일들이 막. 근데 하면서 자기네도 은혜를 받는데 막.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왜 자꾸 드려? 왜 뭘 내라고 그래? 왜 자꾸 사서 입으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예복의 의무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면 나는 요즘에 가끔가다 릴스 같은 거 보고 거기에 진리가 참 많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밥을 사주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 100% 공감해. 나 돈 많아서 밥 사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사주게 돼요. 좀 들 사람 받아 먹고 싶어지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드리고 싶어요. 헌금도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이 절대가 되고 그 절대의 근간이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임과 직분을 받으라고 할 때 그거 받는 것도 큰 신앙이에요. 내가요? 네가 그거 받아야 돼.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남들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다 정죄해봐, 아무도 못 받는다니까. 내가 철없을 때 원칙을 세웠는데 만약 그 원칙대로 계속 고수했으면 그것도 인간의 율법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다 평집사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봤을 때 내가 목사 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신앙이에요. 오늘 선교 교육하면서 제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고. 선교는 그럴 때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신앙은요, 무슨 세상적 지위, 학벌, 무슨 누구의 친척, 누구의 가문, 이거 아무것, 그것과 절대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나 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했던 내가 작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자, 작은 자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예요. 그러나 그 작은 모르드게, 그 이름을 가진 모르드게가 어때요? 왕의 명령, 그 하만, 근데 무릎 꿇자. 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큰 걸 추구하진 않지만, 그래서 작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니까 권력도 힘도 두렵지 않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 마지막으로 시작. 작지만 큰 신앙은 큰 영혼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큰 신앙의 결과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만은요,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싫어했고 바사의 왕과 고관 대작들 역시 유다인들을 싫어했어요. 만약에 유다인들을 좋아했으면, 남유다 백성들을 좋아했으면 그들이 등용해서 많이 쓰고 자기네들도 조그맣게 교회 차리고 시나고그 만들어서 거기서 회당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했을 텐데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왕후를 뽑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가 너무 이쁘고 귀하니까 출세하라고, 너 한번 가봐라, 도전해봐라. 그래서 왕후 열전에 내보냈는데, 우리 미스 춘향 있죠? 그래서 내보냈는데 뭐예요? 너 출신을 말하지 마라. 너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마. Please close your mouth. 그래서 너는 그냥 미국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오늘 8절 보세요. 시작.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 이게 유다인들이에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다 알아.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얘네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에스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법률이, 하나님의 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세상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온. 이건 뭡니까? 그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약자였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처럼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법에서 지배당하지 않냐고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다 쓸어버립시다. 그리고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를 왕으로 보낼 때 에스더에게 너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요, 믿는 자를 죽이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은 풍전등화예요. 언제 어느 순간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바사에 있는, 그때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거든요. 온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숨어 지내는 유대인들 다 학살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학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모르드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큰 신앙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질 수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질 수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질 수 있어요. 큰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즉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에 맞춰지는 것. 그게 정말 큰 신앙이다. 그렇게 그 신앙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 흐르는 은혜예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하라는 말만 나오고, 뭐 주여 뭐 이것도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어. 말할 수 없어. 은닉되어 있지만,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이 은닉된 게 아니라 그들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유다인들에게 말해서 기도해라고 하십시오. 저도 금식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영역에 배어있는 신앙,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도 그게 드러나서 맞짱 뜬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왕에게 나갔는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그 바사라는 나라가 거기도 난리예요. 왕권 서로 죽이려고 하고. 왜 금후를 이렇게 던져야만 올 수 있냐면, 왕이 암살당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왕 앞에 못 오고요, 불러야지만 올 수 있고, 부르지도 않는데 왔으면 저거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을 거야. 특히 여자들을 더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죽일까 봐. 근데 에스더가 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눈꺼풀 확 씌워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의 후를 탁 던져서 오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미안하지만 저는 기도만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자, 제일 답답한 애들이 고3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취준생들인데 기도만 죽어라 해. 스펙을 쌓으려고 하거나 책을 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데 기도만 해. 바보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이거는 미신적 신앙이야. 여러분,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라 할 때 모세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계속 갔다 왔다 하고 막 영적 전쟁 치르고. 아니, 하나님이면 나와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 100%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행함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중보팀을 세워놓고 이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목회자는,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에스더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열심히 때를 따라서 막 하고 막 방법을 찾고 막 하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게 실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큰 신앙이다. 진짜 큰 신앙은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력서 쓰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뭐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이요. 맨날 교회 나서만 사는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루저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청년 때, 젊을 때, 벤처할 때, 그리고 크리스찬들 보면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 세상에서 프로젝트 하나 감당할 힘이 없고 아침에 9시, 8시까지 정시에 출근할 힘이 없는 크리스찬들. 주님 사랑한대. 밤새 기도했대. 근데 회사 출근이 9시인데 9시까지 출근할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크리스찬들. 뭔가 직장 상사가 오더를 줬을 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 맨날 그래놓고 고난이야. 세상에 날 미워. 난 고난받나 봐. 어떻게 주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자빠자고 10시 축에서 죄송해요. 늦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업스트림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 좀 누가 막 귀찮게 이 마귀, 저 마귀. 그래놓고 그러면서 막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거는 병든 신앙이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한국교회가 양산한 돌연변이 신앙으로 봐요. 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청년들, 저랑 같이 했던 아이들 보세요. 옛날에는 사실 음악만을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다 날고 기면서 신앙생활 다 하면서, 그게 멋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연봉도 어느 정도 돼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데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나 우리 전주에 왔으면 건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마곡까지 열심히 달린다면서요? 이게요, 모든 게 온전해야 돼요. 모든 게. 우리 크리스찬들, 젊음의 이 청년들,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월부터는 오후 3시 예배가 끝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이니 교육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3시 예배 끝나면 청년들하고만 같이 있을 건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크리스찬 자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모든 영역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조사하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꿔왔어요. 세상을 발전시켜왔고 번영시켜. 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이 살아나니까 무슨 그 페니실린도 발견해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니까 전기도 발명해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니까 의학 기술도 발견해내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발견해내고,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이 살아나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어떻게 됩니까? 메가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에게 삶과 조의 위로를 전합니다. 2월 달부터. 그리고 나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왜 30대, 40대 형 누나들 이렇게 쫄아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건데, 둘 중에 하나, 우리 교회를 나가든가 변화돼서 사도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요즘에 원에서 에스더가 안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수요일 날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얘기하면 시험 든다. 모르드게를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삶의 영성이구나. 삶의 영성이구나. 왕의 후손이요, 유다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끌려가서 버려진 조카 키우면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공무원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잘만 보이면 출세, 왕도 구원해줘가지고 막 출세할 수 있는, 또 조카가 왕후가 됐는데 얼마든지 권력을 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눈밖에 났는지 자꾸 하고 하만에게 절 안 하고 막. 근데 결국은 그 순종이 흩어져 있는 유다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그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한 사람이 이 한 사건에 순종했더니 그 길을 여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우리는 코로나 때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막 비본질이 본질화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많이 찢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주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큰 신앙 가졌잖아요. 유대 부자보다. 이해하세요? 거지여도 큰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그 불법 다운로드 하나 못 이겨내고, 초라하게 우리 청년들 그 도박 하나, 게임 하나, 아니 그 요만 쪽팔려 죽겠어. 요만한 이 만물의 영장 하위 형상과 뭐 할다는 이걸 못 이겨내. 미친 질질 미친 놈들 왜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겁 없이 대출 받아서 막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거지근성 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그럼 마귀 새끼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젊은이들은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육체가 있으면 몸으로 부딪혀야지.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어요.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옛날에 청년들 사역할 때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할 게 없으면 OK 캐시백 쿠폰이라도 모아, 쓰레기통 뒤져서. 돈 없으면 핸드폰, 우리 사모님들 걸으면서 이렇게 돈 쌓이는 거 있더만 계속 걸어. 커피 사 먹고, 그거 하나 할 힘도 없이 누워가지고, 그래놓고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품지만 사실은 내가 우리 청년 이렇게 설교해. 무섭죠? 세죠? 더 세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은혜 때문에 품지만 그걸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 받아서 막 가더니 요즘은 지금 업스트림이 아니라 스탑 스트림인 것 같아. 잠깐. 갑자기 우리 청년들 생각하니 또 열받아가지고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정사와 권세, 요즘의 세상 주관자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혈과 육이 아닌 그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즉 정사와 권세, 정치인들을 말해요. 권력자들을 말해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서 그들이 걔네들 잡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막 이래.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같은 사람들 밑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이기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잖아요.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발 쪽팔리게 학교에서 끼리끼리 놀고 뭐 왕따 시키고 뭐 왕따 당할까봐 뭐 구질구질하게 그냥 악한 애들하고 껴서 놀고, 그냥 뭐 스터디 카페 가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그 하나님 앞에서 쪽팔린 줄 알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믿음으로 모르드게처럼 내가 일어나리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과학 시간에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냥 외쳐 선생님한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어둠이 가득할수록 진리를 배우는 우리가 더 빛으로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두워지면 작은 빛도 더 크게 비춰져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근본, 이 모르드게의 근본이 뭐였나 가만히 봤더니 바로 나 유다인이야. 나는 지피지기한 쟤를 아는 거야. 똑똑했어요. 쟤 아말렉 사람이야. 쟤 저거 하나님이 싫어해. 쟤 아말렉 후손이야. 하나님이 대대로 죽여버린다고 한 놈이야. 나 쟤한테 절할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 유다인이야.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 또 그래. 이 모르드게가 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게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예요. 남유다 북왕국이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박살나고 수십 년간 그렇게 지배당하면서도 딱 보니까 도처의 별처럼 있어. 안 죽고 다 살아내서. 애도 엄청 잘 나와. 엄청 부흥. 우와, 이렇게 많았어?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작지만 나는 예준이나 예성이 막 이런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예. 엄마 아빠는 무릎 안 꿇거든요. 근데 애들은 무릎 꿇잖아. 얼마나 멋있어. 작지만 큰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주님은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상한 마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 십자가의 공로 나를 향한 예비된 길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작지만 큰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단에 빠져있고 나밖에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작은 내가 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큰 신앙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 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쓰신다고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지만
그 작은 내가 하나님의 큰 신앙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과 더러움들을 십자가에서 끊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